이번 말씀 주제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나그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의 한 인생을 부르시고, 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은 한 인생을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뜯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날은 그 가운데서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오랜 생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느새 창세기의 한 10여 장이 지나서 12장에서 시작했는데 건너뛰어서 이제 22장에 오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고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애써서 이 부분을 외면하고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해 안 되는 영역, 부담스러운 부분은 믿음으로 그냥 빨리 넘어가자. 예. 정독하다 말고 여기서 이제 통독 샥샥 넘어갑니다. 예. 너무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고 멈춰서면 신앙이 약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멈춰서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유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존재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가 되고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작정하고 딱 그 존재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득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부담과 무게 가운데 팍 찾아오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야 되는 무언가를 던져주시는 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삭이 특별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기다렸잖아요. 참,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예표였어요. 나의 인생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딱 지목하십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40 이제 중반 넘어갈 때 넷째를 가졌는데요. 노산이라고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다 챙기고 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들 챙기고. 이 노산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40대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으니 몸을 함부로 가눌 수 있었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보냈을 거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없는 힘으로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제 말도 하고 말동무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찍 아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순간을 생각해 놓고 계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 안에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도록 빨리 그 기다림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요, 그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이 순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10여 장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된 부분들이에요. 머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약속이 깨지는 건데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 맞습니까?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몸은 순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대단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흔적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흔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제가
만약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당신은 이미 뭐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근데 난 아니거든 하실까봐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놓고 이제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어제 그 6명이서 학교하고 거기서 한 6년 동안 이제 아이가 학교가 크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교에 섬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얘는 학생의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생님들이 영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나름대로는 씨름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중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존중 훈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을 훈련하거나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치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 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뭐 이렇게 저희가 늘 이렇게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정글에 살던 애들 이런 애들도 봤거든요.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음 아리하면서 그걸 다 뒤에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면요, 당회원들이 아니고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교회 화장실 가보면 이제 교회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싸움이 많은 LA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아픈 이야기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이 막 이제 누런 때가 많이 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 어떡하죠? 여기 교회 어떡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닦아라.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마침 이제 이렇게 변기 청소하는 뭐가 이렇게 저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닦아봤어요. 근데 닦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닦여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한들 이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지금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그 변기를 닦는데 변기가 닦이는 거예요. 이 변기가 닦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다른 때도 닦아주시겠네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청소하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변기 청소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네. 하여간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아무래도 대학교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도전해 볼게요.
제가 아이한테 왜 굳이 명문대학교 가려고 그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를 존중해야 아이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유익이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존중해야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어요. 목회자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존중해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흘러가요. 여러분,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스탑을 시키면 경찰관이 인격이 어떠하냐, 배경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런 말씀으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맡기고 갑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설교 이렇게 시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요, 저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야 아이를 좋은 대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내 후배들한테 너희가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길이 있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제가 격려해 줬어요. 아이가 나름대로 막 애를 쓰면서, 뭐 저희 학교가 뭐 AP 코스도 없죠. 근데 어떻게든 그걸 찾아 듣고 어디 찾아가서 시험 보고 하면서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 힘들었겠죠. 근데요, 힘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험한 길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근데요, 아이가 그 준비를 마치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어플라이 해보라고 했다고 마음 주셔서 여러 군데, 가고 싶은 좋은 데를 다 썼어요. 한 10몇 군데.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좀 안전장치로 네가 여기는 꼭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데도 이제 같이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결과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결과가 아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으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데 딱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원하던 데에서 우수수수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데 이제 웨이팅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여기는 돼도 안 가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쓰라니까 쓰는데 뭐 원서비도 안 받고 제일 그런 만만하니까 쓰라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여긴 돼도 안 가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주면서 얘를 받겠다고 레터가 온 거예요. 근데 애가 기가 팍 죽었어요. 이거 하필이면 풀 스칼라십이니까 아빠 엄마는 무조건 여기 가라고 할 거거든요. 돈 없는 엄마 아빠는 무조건 거기 가라고 할 텐데, 자기는 마음이 안 들고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학교가 실은 나쁜 학교는 아니었어요. 좋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스미스 칼리지라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여자 대학교거든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예요. 근데 그 학교에 얘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긴 했지만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수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역자도 아니고 사역자 아인데 왜 내 인생을 사역자처럼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대학만큼은 좀 대도시에 학생들도 많고 무조건 남녀공학으로 가고 싶었어요. 좀 남자애들 많은 데서 좀 이렇게 연애도 해보고 막 이렇게 사람도 사귀어보고 그러고 싶은 어떤 로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자대학교, 그것도 좀 이렇게 외진데 좀 이렇게 뭐 보스턴에서 한참 차 타고 가야 되는 거기. 또 두 번째로 싫었던 거는 뭐냐면 거기가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거든요. 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거슬릴 걸 아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머저리티로 못 사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이너리티로 살았고 소수자로 살았는데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지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오니까 얘가 확 눌리고 이제 이렇게 압박감을 받았나 봐요. 애가 얼굴이 막 영 맛이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식사 준비해서 이제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툴툴 내려와가지고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고 아이한테 너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사실 너 인정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저희 딸아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단기 선교 가서 사역하는 걸 보면 일반 선교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잘 키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얘가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세요. 예. 그런데 정말 선교사 딸이구나 싶게 잘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딱 걸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막고 트신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느꼈을 때 아이의 진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이 돼도요 위장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 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그렇게 맡겨드렸어요. 우리가 자녀 문제는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맡기기가 조금 더 힘들죠. 자, 근데요. 그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 기간에, 호주의 어느 한 그 작은 교회인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가족들이
좀 다 같이 와서 함께 사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그 저희 이제 둘째 아이는 뭐 유스 그룹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같이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그런데 저희가 비행기 표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싼 표를 알아봤더니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밤 늦은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이제 그런 일정으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목마르다고 하니까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기분 나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빠 저기 편의점 이름 좀 보라고. 왜? 하고 딱 봤더니 W.H. 스미스예요. 얘가 스미스라는 이름에 확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좀 잊고 호주 가서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웨이팅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스미스란 이름에 딱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남들은 괜찮은데 마음 안 상했는데 자기 혼자 뭐가 탁 걸리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똑똑똑 하시는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어떤 설교가 딱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저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주 도착해서 누카슬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정해준 숙소에 가서 묵었는데 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분 나빠. 왜? 너 아빠 길 이름 봤어요? 왜? 그랬더니 이게 길 이름이 스미스 스트리트래요.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미스란 단어를 만날 일이 없는데 호주에 오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스미스가 이제 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좀 건드리시나?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시드니로 건너가서 시드니의 이제 숙소에 딱 묵게 됐어요. 근데 시드니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엄마 아빠 저기 좀 안에 들어가서 보래요. 그래서 왜?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혹시 그 뭐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린 거 혹시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셨나요? 그렇구나. 저는 보냈는데 아마 뭔가 좀 엉켰네요. 그럼 뭐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그 벽장 문을 열었는데요. 그 벽장에 이렇게 칸칸이 샴푸, 린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컨디셔너, 베스젤 해가지고 쭉 차례로 진열을 해놨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뉴질랜드인데 상표명이 스미스 앤 컴퍼니예요. 스미스라는 이름이 제일 크게 딱 나오는데 스미스 마치 병정들이 딱 서가지고 스미스 하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한테 얘야, 아무래도 네가 한 번만 더 스미스라는 단어를 만나면 너의 대학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창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썼던 방법을 똑같이 반복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신의 뜻을 들어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너 스미스란 단어가 계속 걸리면 그땐 기도해 봐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걸리는데 본인한테 계속 걸린다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업 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저도 스미스란 단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블루마운틴이란 곳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 이름 중에 골드스미스 스트릿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아이한테 서연아, 저기 골드스미스 있다 그랬더니, 골드스미스는 안 된대요. 골드가 들어가서 이거 오센틱하지가 않대요. 이거는 스미스로 안 쳐준대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골드스미스를 놓고 기도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컨펌을 주셨대요. 근데 어쨌든 골드스미스는 아니라고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면서 언제 또 스미스가 걸릴까 하고 보는데 저 가게 중에 또 스미스 상점이 하나 있어서 딱 제 딸아이를 봤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얘가 봐야지 제가 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꽝이다 하고서는 또 지나갔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집회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좀 물하고 간식을 사들고 가자 하고 숙소하고 붙어 있는 편의점을 찾았어요. 근데 그 편의점에 딱 들어간 순간 또 아이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설 목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드린 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한 목사님? 거기에 제가 영상이랑 이런 거 좀 급하게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으면 확인하시고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미디어 팀에. 죄송합니다. 그 막판까지 제가 뭘 가지고 설교할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준비가 늦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요, 그 한쪽 벽면에 보니까 거기에 칩스 코너인데 저는요, 스미스 칩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스미스 칩스로 한쪽 벽면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이는 또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주시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한테 너 아무래도 대학 문제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나 보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니? 그랬어요. 알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숙소에서 이제 곧장 다음 날 준비하느라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이제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를 불러요. 저기 좀 탁자 좀 보래요. 탁자에 보니까 거기 그 크리넥스 티슈 사용한 흔적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아내가 은혜의 흔적 그러고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여기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사람들은 봐야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티슈를 뒤로 하고 저희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학교로 보내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삶 가운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하신다고 느끼고 그리고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저렇게 크리넥스 티슈로 흠뻑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저희는 그래 하나님이 뭔가 스미스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뭘까에 대해서 바로 저희도 이해가 됐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그 웨이팅에 대해서 다 이제 포기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빠 여기 캠퍼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뻤네. 뭐가 다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데 계속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트포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날 이제 그 기숙사에 떨궈주러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몽골로 떠날 때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제 8년간 신앙생활하고 이제 선교사로 몽골로 떠날 때 저희 둘째가 생후 4개월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막 제 등짝을 때리면서 어쩌자고 이 핏덩이 같은 애를 데리고 그 험한 데 가냐고 막 그러면서 눈물 닦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핏덩이가 자라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20년 전에 예비하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스미스 칼리지가 있는 도시가 노샘턴인데요. 노샘턴은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시초 지역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했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고, 예, 이제 그 지역은 동성애자들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연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그곳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또 한 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 같다. 한 일주일 후에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그때 아빠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백인 친구들 말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남미에서 온 친구들, 이제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보면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찍어서 그 학교로 심으셨다고 믿는 아이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과정 중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 데려가 줄래?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성적인 납득을 먼저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순종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돼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몰라. 하지만 무언가 준비하신 것은 있을 거야. 그런데요, 그 준비하신 것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칼을 들고 내리치기 직전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여정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후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셨는데 그곳이 골고다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골고다가 내려 보이는 또 다른 한 언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일 길을 가게 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픈 시간들을 주시지만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픔을 체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설명한다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셨던 그 헌신, 순종의 예표를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을 체휼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주지 않겠니?
하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예표적인 삶을 살도록 초청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fear of God, love of God과 fear of God. 제가 두 가지 첫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필요. 하나는 존중받기 원하는 마음. 또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그 두 가지 채워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들 힘들게 하느냐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게 채워질 때 비로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안정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그걸 찾지 말고, 주변에서 그걸 찾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그걸 찾자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너에게서 볼 수 있겠니?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너에게서 볼 수 있겠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로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생각했지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기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순식간에 대학이 허가가 나오고 초중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허가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됩니다. 실은 저는 두려웠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뭔가에 밀려가는 듯한 느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숙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애들 식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사람은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그냥 등 떠밀려서 막 가는 걸,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나니까 뭐가 되어 있고 지나니까 뭐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해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웃으면서 가보라고 그러셔서 웃으면서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 청소년들 집회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데 사례가 없는 집회예요. 그러면 비행기 표값에다가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때는요, 제 수중에 돈이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뭔가 하여간 시작이 이렇게 여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기도해보나 마나야.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 재정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요,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쉽게 계산을 해줬어요. 예, 그런 가운데 2주 정도를 비워서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온다는 건, 물론 제가 뭐 학교에 머물러 있고 학교 일을 한다고 해서 재정이 채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애들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예,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원리가 뭔지를 아니까 알겠습니다. 가라시는 거군요 하고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한국 크레딧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이제 결제한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워낙 재정이 없을 때다 보니까 딱 비행기표 값 결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런저런 다른 이제 결제 내역들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이 뭐 마이너스가 되든지 했겠죠. 근데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뭐 내 인생은 항상 마이너스인데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러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그 재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제 재정을 100불 이하로 내려가게 해보신 적은 없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좀 이제 뭐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건데 알았으면 제가 문제를 해결했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거 채워놨겠죠.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왠지 그 한국 그 계좌 좀 열어보고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열어봤는데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크레딧 카드 결제 내역인데 이렇게 큰 액수가 빠져나갔어? 그럼 마이너스겠네 하고 밑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몇만 원인가 몇십만 원 잔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 계좌는 남들이 모르는 계좌인데? 그리고 올라가면서 천사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지? 그러고 확인을 하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바로 한 몇 시간 전에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온 걸까 생각해 보니까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안 쓴다고 답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제가 늘 항상 보내줬으니까 보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원고 마감일날 선교사님 왜 원고 안 보내주세요? 저 안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앞만 뒤져도 안 보낸다고 보낸 메일이 안 보여요. 내가 꿈에서 보냈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날 막 눈물을 머금고 밤잠 안 자면서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위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관리하시네요. 그러면 제 건축 계좌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고 그 아프리카에 가 있었는데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라고 먼저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미국 뉴저지에서 저를 알게 된 그 성도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제가 예, 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을 다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숫자라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활주일 놓고 계속 이제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고 또 그 아내분이 같이 컨펌을 해주셔서 이 재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는 부동산은 안 산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셨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려고 재정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기도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를 꼭 집어서 거기에 플로우하지 않겠냐는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재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10억 정도가 이제 비는 거예요. 근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 빚만 생각하면 이렇게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억을 보면서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간이 좀 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예, 100만 원도 크잖아요. 근데 10억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다리 찢기. 여러분, 다리 찢길 땐 진짜 아파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유익이에요. 예. 저같이 뻣뻣한 사람도 찢으니까 찢어지더라고요. 예. 두 번째 건물 제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건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정말 저 건물 짓기를 원하시면 절반 채워주시면 이제 시작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 카나다에서 온 한 분이 재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남편 여의고 이제 홀로 되신 분인데 집이 두 채가 있대요. 어떻게 잘 집을 관리해서 두 채가 있어서 한 채 세를 받아서 그렇게 노후를 이제 보내시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너 그 집 하나 팔 수 없겠니?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사역지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증이구나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 팔아서 보내신다는 재정과 우리 수중에 있는 잔고를 맞춰보니까 딱 두 번째 건물 짓는 절반이 채워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글 밑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결단하고 보니까 사후 준비만 확실하다면 노후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 팔아 성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에게 더 우선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재정을 받으면서 이 헌신에 대해서는 내가 또 부담의 무게를 가지고 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요. 저희 학교에 여기서도 잠깐 보였던 학생이긴 한데요. 한 학생이 아프간 난민 학생이 들어왔었는데 팔에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그 문신이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네. 그렇게 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문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형이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탈레반에게 암살당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얘들을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장래 꿈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연마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살아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잃은 분노 때문에 팔뚝에 그렇게 새기고 살았죠. 처음 왔을 때 보면 눈이 이렇게 날카로웠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눈이 좀 이렇게 매서웠는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언젠간 그 땅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제 난민 입국 그 심사가 통과가 돼서 아이가 이제 급하게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겠다고. 저도 급하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아이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예, 너 팔뚝에 써놨던 너의 그 인생선언, 불공평 아직도 유효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부모님을 잃고 너무 좌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나는 많은 다른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one of them.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 너 근데 있잖아. 네 인생에서 정말 불공평한 거 하나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졌는데 죽을 필요 없는 죄 없으신 분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어. 이것보다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아프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너는 그 불공평함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불공평함을 누리게 됐어. 그리고 말이지, 너 하나 교육시키겠다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쏟아졌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헌신하게 하고 준비시키셨는지 아니? 이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야,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니? 그런데 명심하려, 너의 인생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여러분, 은혜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저희 대학교가 막 컬리지로 시작했는데 그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종합대학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데 첫 입학생들이 졸업 전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졸업하고 싶어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은 열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최종 결재권자가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대통령만 먼저 들어오고 이 사람은 후속 모임에 계속 묶여있는 바람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어떤 정서상
들어왔다고 바로 서류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밀린 일들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졸업하기 딱 5일 전에 대학교 허가증이 우리 학교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학생들을 모아서 얘들아, 우리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로 등록을 허가받았고 너희들은 그 이름으로 졸업하게 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막 주체할 수 없이 울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빠르게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시키실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지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어느 각도에서 보는데 이 집? 예전에 내가 봤던 뭔가하고 비슷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한 17, 18년 전 몽골에서 집 구하러 다니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 저희가 살 집을 보여주세요.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근데 미국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2층 집이 보였는데 몽골에선 그런 집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 저희가 천국에서 살 집이에요? 그럼 전 여기 사는 동안은 계속 렌트 생활하면서 살아야겠네요. 떠돌이로.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봤던 집의 한 모습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구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제가 몽골에서 구르고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인도네시아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 준비하심이 우리 학교와 연결된 거구나. 그때는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거나 아장아장 걸을 때였는데 이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하나님이 얘네들 뱃속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의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셨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크던 작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십자가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경험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의 열매를 이루어내요. 이렇게 대학이 세워져서
많은 사역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열매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